주감사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증폭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간 20가지 감사 제목을 써보시라고 했는데 써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이렇도록 많은데 며칠까지 감사하지 못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기에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으니 감사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만 불평 원망의 삶이 습관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이 항상 찡그리며 사는 겁니다. 찡그리며 지금 제 얼굴을 안 보시고 계시고 앞에 사람의 뒤통수 때문에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세를 좀 틀어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좀 이렇게 틀어서 앉아주십시오.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아까 장모님 묘사할 때 막 띵똥 하던데 핸드폰 꺼주세요. 저 예배 시간 때 핸드폰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자세히 빨리. 띵똥 예배 문자. 아침 보니까 참 아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다 오신 분들이 우리 유명하신 우리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나 보실 분들 한 번도 일어나 보시게 자주 오시지 매주 오시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 뒤에 우리 다 일어나 보십시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매주 오시고. 그러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아오셔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더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 광고가 더 엄청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매주 오신다고 약속만 하면 제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쫙 올려요. 그럼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에 우리 귀하신 유명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주 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찡그린 상이죠. 찡그린 상.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앞뒤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어디 고쳤네 이거 보지 마시고 어디 고쳤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고친 사람 보톡스 맞은 사람 핀 사람 한두 명은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도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나이 드시는 대로 그냥 가면 그대로 가게 놔두는 거예요. 얼굴도. 알았어요? 이미 고쳤으면 어쩔 수 없고 이미 고쳤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생긴 것도 아주 동안처럼 그렇게 늙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동안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 나가서 제 나이 말하면은 다 놀래요. 저랑 우리 아들하고 나가봐요. 친구로 갈지. 진짜. 친구는 왜냐면 워낙에 걔가 일찍 나왔거든. 그렇거든. 그냥 얼굴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오셔야 돼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이 많은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감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역경 속에도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2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가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불평하며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이 시간 바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감사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이 선명하지는 못하는데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입니다. 195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이 봅이는 필리프 테슨이라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언론학이죠 공부했습니다. 그 후 일간 파리에서 첫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91년 세계적인 여성 잡지 LG라고 뭔가 봤더니만 아주 유명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좋은 말을 골라 쓰는 유머러스한 남자인 동시에 앞서가는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술, 그로 인해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이 장 도미니크 봅이는 1995년 12월에 43세 나이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전신마비가 된 상태로 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본인은 눈 깜빡인 신호로 알파벳을 연결하여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대필자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 15개월 만에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잠수종과 나비. 출간 8일 후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결국은 떠났습니다. 이 책에서 잠수종과 나비라는 이 책에서 그 책 서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도미니크 봅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교훈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건강의 복을 의식하지 못한 채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잠수종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헐헐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했습니다. 비탄과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대신 감사를 통해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뜻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움직일 수 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매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매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 미국 CBS 앵커 출신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죠.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땡큐 파워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빌은 감사는 너무 쉽고 짧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저 감사합니다만 외치면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노빌은 말합니다. 그래서 데보라 노빌은 감사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0.3초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0.3초의 기적. 짧은 감사의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더 행복한데 웃음 짓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빌은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든가 누군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면 누군가 자녀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도 그 나라의 인사와 더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노벨이 쓴 책에 일주일 만의 변화를 소개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UC 데이비스 대학의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죠. 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 교수와 또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맥콜로프라는 교수가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케 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서 A그룹은 이거에 집중하고 B그룹은 이것에 집중하고 C그룹은 이것에 집중하고 A그룹은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고 말과 행동에 거기에 집중하며 살게 했습니다. B그룹은 감사한 일에 집중케 했습니다. C그룹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감사하는 태도에 주력한 B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수팀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한 실험 참가자들이 겪은 변화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변화를 정리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보다 창조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이 깊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에 집중합니다. 감사는 이 정도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도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 한번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때 당장에 점심은 교회에서 잡수시고 저녁 교회에서 잡수신 다음에도 오늘 식사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주 진짜에 강조점을 두고 맛있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일주일 동안 노력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노력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더 맛있게 해드릴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더 맛있게 해드릴까? 행복에 겨워가지고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만해. 왜 계속해서 나올라? 그만해.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 입사한 다음에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편들께서 가정에서 식사하시고 오늘 진짜 맛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려고 참 애 많이 썼어요. 늘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그 순간부터 힘을 발휘해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여러분께서 반찬에 대해서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을 칭찬할 때 두 가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는 가정의 분위기를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줍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식탁에 더 맛있는 게 올라옵니다. 이게 두 번째 힘입니다. 감사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본문에 새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수리가 비유로 나옵니다. 이 독수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로가 독수리 서식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서식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이 독수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독수리, 양 날개를 펴면은 최장 2.7m까지 된다고 합니다. 새끼를 등에 업고 날으려면 그만큼 넓어야 되겠죠. 양 날개를 펼쳐 새끼를 업고 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사는 우리가 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걸 한 세 가지를 찾아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옆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감사 치료법이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신적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뿐 아니라 육체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은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 생각이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보내주십니다. 두 분이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글을 보내주십니다. 새벽 4시 45분, 50분쯤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분 교회는 몇 시에 도대체 새벽 예배 하시는지 몰라도 4시 45분인가 50분이면 저희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앉아가지고서 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합니다 하고서 그걸 쭉 읽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문 한글과 영문을 같이 이렇게 쭉 보내주세요. 쭉 읽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한 7시 10분쯤 되면은 또 한 분의 목사님께서 이제 칼럼 같은 걸 보내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칼럼에 쓰는 거 가끔가다 그분 거를 참고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이 많아서 거기에 감사하게도 감사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집에 마실 식수가 들어온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10억 명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10,000원 이상의 돈으로 살고 있다면 10,000원이 없어 가난에 굴레서 힘겹게 사는 12억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끼라도 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 음식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8억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할 불치병에 걸린 100만 명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보금자리가 있다면 인류의 4분의 3의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은행에 여분의 돈이 있고 집안의 어느 곳에 동전을 모으는 동전통이 있다면 이 지구상의 8%에 드는 행복한 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헤아려보면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까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백수절이나 추수감사절,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모두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간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내린 날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가나안에 입성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기까지 40년의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주 안식일, 주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들을 치던,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치던 날조차도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날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안 내려서 굶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자녀를 밥 굶기는 법은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속상해가지고 너 오늘 굶어, 세상에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아요. 우리 주님 보세요. 화딱지가 나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날에도 만나는 내주셨어요. 먹을 건 먹이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도대체 가지고 나온 옷이 몇 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이 무슨 옷이 변변한 옷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옷이라고는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광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살림살이가 어렵다 돈이 없어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위험으로부터 지키신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뜨거운 태양은 구름기둥으로, 밤의 추위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광야는 불뱀이 득실득실합니다. 물리면 죽는 불뱀의 입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위험한 일들, 또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파른 경사와 같은 험난한 고비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어서 우글우글하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잔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 수 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빈번한 사람, 국가 경제도 어렵고 우리를 위협하는 열강들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오늘 본문 여기에 보시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쭉 보면 30절 너희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너희보다 어떻게 가세요? 먼저 가신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개척해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탐 후의 보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탐 내용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덩치 엄청나게 큰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정말 맷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0대 2로 보고가 갈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겁니다. 31절에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사?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안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죠.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에 이 10명과 이스라엘 이 2명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다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너희는 믿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다 죽었어요. 33절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나누시고 우리에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반기에도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2024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